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을 두고 율법 아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나는 완전히 주의 것 되고 주님의 대속만 내 것 되어서 이렇게 사는 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로 7가지 대속을 이룬 이 대속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대속을 믿음으로 완전히 주의 것 되어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죄의 형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죄 짓던 자기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다 죽은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는 자기가 되어져서 이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자기가 됩니다. 죄 짓던 자기는 그 죄가 자기를 누르고 꺾고 이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그만 그 죄는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죄가 자기를 꺾어서
거기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죄가 왕이 되니까 이제 사망이 와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니까 그만 사망에 꼼짝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가 와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가 와서 나를 누르고 끄고 복종시키려고 한 그때에 이 죄는 사함받은 죄가 아니냐. 사함받은 죄인 줄 확실히 믿고 그건 사함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이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자기를 누르고 끄고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본 사람이라야 말씀이 깨달아 느껴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도 이렇게 죄와 사와 이겨본 죄에서 해방받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사실은 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면 자기에게 죄가 왔을 때 이 죄는 사함받은 죄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만 죄에서 해방받아서 죄가 아무리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해도 딱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에 해방받아서 자유자로 사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 말은 죄에서 해방 자유를 가진 자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하는 요 해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자라 말은 진리와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은 자기요. 또 자기에게 와서 너를 죽인다. 쫓아낸다.
너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다. 막 우리에게 그런 사망이 올 때 그만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항복하게 됩니다. 그 지금도 그런 것을 가만 보면 옳은 것이지만은 옳은 것에 속하고 싶지만은 자기의 직책이 빼앗긴다고 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참 사람은 별 수 없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건 틀린 거 아닌다. 그만 그 거꾸로 사람이 가게 됩니다. 저게 사람이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저것이 마귀의 종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이것을 환하게 보면서 저것은 어떤 죄의 종이구나, 어떤 사망의 종이구나, 어떤 마귀의 종이로구나, 이런 것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서 죄를 멸한 요 죄를 멸했고 또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하려고 아무리 미혹해도 죄 짓지 않는 요 사람으로 살다가 생명이 딱 끝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이긴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 살기를 계속하다가 끝을 딱 맺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행한 자로서 성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끝까지 계속함으로 화목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죄를 형을 받아서 다 멸하고 죄와 사와 승리함으로 죄를 다 멸했던 것이요 완전 순종으로 의를 이룬 것이요 완전 화친으로 화목을 이루어서 그 화목을 이루었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고 하니 하나님과 나와 무슨 1대1로 이렇게 화목이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내 주장하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요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요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인생이 대신 요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이 되신 요것을 두고 화친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요 대속, 5가지는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여서 의를 이룬 하나님의 하나님과 완전 화목을 이룬 새 생명, 이것을 완성해서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만은 이것을 잊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우리에게 완성해서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저 5가지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만 주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우리가 잊고 이 대속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영 안에 주님이 와서 내주하시면서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 마음에 건너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5가지 대속을 완성하신 주님이 5가지로 살도록 하려고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고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진리가 와서 역사할 때 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5가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 주는 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기가 되면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가? 진리를 따라 살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자기만 되면, 이렇게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사는 그것이 참 바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된 증거는 성령과 진리로 산 것은 5가지로 사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5가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5가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몸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5가지로 살 수 있는 생각이나 정신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기분이나 이 마음의 요소가 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기분이 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욕심이 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생각이 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됐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그 느낌이 5가지로 사는 요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요소가 5가지로 움직이면 이 마음 따라 몸이 5가지로 움직여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5가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생겨졌습니다. 그 기능이 생겨질 때에 영감과 진리가 와서 인도할 때에 영감과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과 몸이 되어서 그 기능을 자기가 만든 것이 됩니다. 자기 속에 요 영감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살면 죄에서 완전 해방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다 받아서 무한한 부요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의 사람, 전지의 사람, 전능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의 사람으로 성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영감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진리로 살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